오늘 로마서를 보시면 이 신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데 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속한 혈통 나라가 어디든 과거에 어떤 실수와 아픔이 있든 예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믿음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비자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로비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인데 그래서 이신칭에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가장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흥스토리를 이제 절기소개 이후에 다시 나누면서 사도행전을 좀 건너뛴 이유는 이 부흥스토리 신약 부흥스토리가 맞춰지면 우리 제자들 교회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도행전 강의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봤는데 이신칭의 주제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이 안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이신칭이 이후의 삶입니다. 성도 됐고 의로운 자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답게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 뭐가 더 중요하죠? 제대로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과 4장은 이신칭이가 주제라면 오늘 읽으신 5장, 물론 이제 본문은 제가 로마서 오늘만 보겠지만 5장부터 8장은 이신칭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나머지 전체는. 그래서 이런 거죠.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5장 1절의 첫 단어가 뭘까요? 그러므로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그 앞에 4장에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다.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에 그러므로예요. 그 앞에 내용을 결론 짓자면 이런 뜻이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냐? 1절을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에이레네는 단어 유명하죠. 어떤 의미냐면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를 의미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저 정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충만이죠. 역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전혀 원망이 되지 않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하시죠? 네. 저희가 경배와 찬양 첫 찬양도 충만이었는데 충만하시죠? 근데 이게 그 고대 헬라사기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대요. 전쟁의 종식. 오늘날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전쟁 같은 삶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삶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고 그로 인한 불안함이 종식된 상태가 충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궁극적인 평안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 좋은 곳에 취업하고 잘 되도록 이끌어가야 됩니까? 왜 저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고민하죠? 한 영혼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간단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환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예수를 통해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자격이고 성도다운 삶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감으로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해라.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감으로 은혜로 들어갔다고 돼 있죠. 영광이라는 건 임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포함해서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1절과 2절에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쉽습니다. 주님이 임재 아래 은혜를 누려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은 그 통로가 와야 그 은혜가 누려져야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의 자, 예배에 목숨 거는 자, 이게 핵심이라고 가르쳤거든요. 네, 본질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거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만든 장막은 초라했습니다. 그냥 텐트예요. 그러나 24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왕이고 그날에서 제일 바쁜 인물이었습니다.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필요하면 나가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에 24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작고 초라한 장소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전심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언제나 그곳에 찾아오고 싶은데 이 땅을 보니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모진 시간을 견딘 겁니다. 수많은 지략과 공격들이 끊임없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러나 그것을 돌파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 들어감이라는 단어 2절을 보면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왕실 용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인데 왕 앞에 나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이패스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전심으로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도 왕실 인원이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해야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대로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흐름을 통해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로마서의 부흥의 원리가 많겠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짧은 6절이지만 1절과 2절이 말하는 그 부흥의 원리를 나머지 3절부터 6절 안에 아주 논리적으로 여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과 가정과 결과까지.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기운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이 부흥의 시작과 과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서 시작되냐 하면 환난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 3절의 환난은 환경에 의한 억압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환난은 제가 볼 땐 크게 세 가지 루트라고 봅니다. 일명 3T, 전 이렇게 정의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T는 트라이얼입니다. 시련.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응이하고 태어나면 죄로 물든 이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고 있지만 라온이 역시도 최연소 성도지만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더 건강해져 가겠지만요. 사람은 몸도 허약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가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제가 만약 50대, 60대, 70대가 됐을 때 지금 제자들 교회 함께하는 저희 장로님들처럼 어르신들처럼 부모님 세대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 트라이얼입니다. 두 번째 T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사탄을 통한 미혹과 참소입니다. 이건 끊임없을 거예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계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수많은 장애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니면 백전백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혹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따라해 볼까요? 테스트. 아실 겁니다. 시험인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이건 참 견디기 어렵지만 또 하나님 포기도 안 하세요. 결국 이 세 가지의 환난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골고루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성도란 악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로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되죠?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5장 본문으로 보자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목숨 걸고 금요 예배도 어제 송구영신 예배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있으셨죠? 저 지금 제정신으로 저 보이십니까? 기도한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오늘까지만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일부터 있을 집회는 그냥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그걸 말해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기본적으로 성도가 겪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어떠한 채널이든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다 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엄청난 말을 말하죠.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 이게 제일 이해 안 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은 환난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빚도 탕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고 육체의 질병도 낫고 싶은 분이 많을 겁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가 환난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즐거워한다는 원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인 거죠. 제 말이 맞죠? 이제 맞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환난 자체가 아니라 환난을 통한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내적인 변화를 잠잠히 보니 참 즐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새해가 돼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환난 안에서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참 부흥의 원리입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내적인 변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선은 환난은 무엇을 선물하냐 하면 인내를 가져옵니다.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 아주 유명합니다. 뜻은 환난 아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아래서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자유롭게 사역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왜 지금 이거밖에 못하냐고 하면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성도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의미랍니다. 확고부동함. 환란이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에게 인내란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정신. 단지 피동적으로 참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그들이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부시부식간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때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의 인생에는 여전히 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지속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려움이 롱런하면 정말 힘들죠. 저희들의 힘으로는 맞설 힘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약한 시련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시련이 자기를 덮고 뭉개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시련은 다가오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정신. 이것이 휘포문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제가 글을 좀 정리하면서 진짜 너무 멋지다. 인내에 대해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만약 저와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우리 4개월 동안 전도 훈련만 했잖아요. 저희 전도도 중요하지만 제자와 실생의 핵심 주제가 그래요. 모이면 변하지 않는 어려움을 나눠요. 소그룹에 나눈 주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소중한 인내가 환난을 통해 이 내면에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인내를 통해 얻어지는 내적인 변화가 또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연단입니다. 인내와 연단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그냥 사람이 통과해야 될 시험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 큰 오해죠. 그 연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물질로 많이 비유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불을 통과하여 일체의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 버린 순전한 금속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제가 확실히 이해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환난 가운데 고향까지 떠나야만 됐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환난이 있지만 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뭐하고 있다? 연단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중에 칭찬받게 될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연단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23장 10절 말씀인데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등이 돌이키라.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간표가 돼야 끝나요.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왜요? 환난 가운데 이 성도가 잘 인내해서 무엇을 만들려고요? 연단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성경의 연단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인내를 통해 빚어진 훌륭한 성품 그리고 인정받은 인격. 영어 성경이죠. NASB에 보면 프로븐 캐릭터. 그러니까 꼭 이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인내를 통한 연단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캐릭터라고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성품, 인격을 의미해요. 자, 보시죠. 어떤 환난에도 확고부동함과 끝까지 참아갈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뭐가 생긴다고요? 훌륭한 성품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무엇이요? 연단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진심으로요. 당신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당신은 훌륭한 성품을 가졌군요. 네. 자, NASB 성경을 믿는다면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매우 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가정에서도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부부관계가 정말 이 고백이 나온다면 게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훌륭한 품성과 인격을 대나무의 매듭으로 비유하더라고요. 큰 대나무 아시죠? 그렇죠. 수십 미터 자라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매듭 때문이래요. 중간중간 매듭.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그 매듭이 바로 따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통해 맺어진 훌륭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빚어져서 훌륭한 성품으로 올 새해 빚어주시기를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성장의 버팀목이 우리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교회 하면 훌륭한 성품, 빚어진 인격, 보증된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이 바로 소망입니다. 엘피스의 뜻은 분명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적용해 보면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삶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름 아닌 절망이다. 이 소망 안에서 누구나 참 즐거움을 얻는 거고 보람을 느끼는 거고 자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 얻어진 내가 살아갈 오늘의 이유 바로 소망입니다. 자, 그럼 저희 각자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어제 저희가 다 적었지만 적지 못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꼭 그 새해표 적용과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절취선에 잘라서 헌금함에 제출용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몇 주가 걸려도 좋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주신 소망은 무엇일까? 그럼 그게 있어야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뛸 거예요. 나의 에너지가 다시 쏟아질 거고 그것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새해 소망은 참 다양하겠다. 여러 은사와 모양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언급하는 환난이 있음에도 즐거워하는 자랑하는 소망은 사실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망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소망인데 그가 말하는 소망은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이미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아픔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5절 말씀처럼 당당하게 만든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런 이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내 바램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소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이라. 우리 5절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관지어서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인내케 하셔서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누린 그 사랑을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고 소망의 근거고 세상을 이기는 정신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새해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죄송하지만 궁극적인 소망이 이게 빠져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도 없고 연단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성품은 더 악독해지고 강포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내 만족, 내 목적에만 심취해 있다면 어떤 보람, 어떤 생명도 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소망이 온전히 심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프랑스 신부님 중에 아비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혹시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 없는 분들을 위해 집 거처를 마련해 주는 운동입니다. 빈민자, 노숙자를 위한 운동인데 운동 초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어떤 소년이 신부님께 달려옵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한 아저씨가 자살하려고 해요. 신부님 빨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막 달려갔죠. 그 아저씨를 사람을 만나서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로 살았고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도 감사하게 가정을 이뤘는데 얼마 전 아내가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고 있던 자식들마저 나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더는 이제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에르 신부님이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 후에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왕 죽기로 작정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소? 제가 집 없는 사람을 위해 거처를 마련한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놀랍게도 자살을 포기하고 엠마우스 운동의 초기 동참자가 돼요. 개척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를 인터뷰할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신부님이 내게 와서 만약에 훈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돈을 주었다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래요. 근데 자기에게 뭘 줬냐 하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줬다는 거예요. 절망을 피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 살아야 될 이유. 누군가에게 내가 다 나를 버렸지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환난을 통해 저희들을 인내케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정말 모난 모습이 많잖아요. 인정하기 어려워도 이거 맞거든요. 세상에 다양한 모습들이 페라금 가면처럼 너무너무나 많거든요. 그것을 결국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살아야 될 이유. 깨닫고 전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궁극적인 소망.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해에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2023년 새해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그 사랑이 누려지고 흘러간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보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살아갈 힘이 돼요. 그 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내가 늘 걱정했던 모든 에너지들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가슴이 뛰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거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에게도 소망이 보입니다.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한 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왜 이 시점에 우리 애원 청년이 하와이까지 가야 되는지,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시간을 통해 정규직에 채용된 지훈 청년이 수원까지 가야 되는지, 왜 또 사랑하는 선원진 이주영 집사님 가정은 대구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주원 청년이 왜 진도에 있어야 되는지, 왜 헝가리로 선교사님 가정은 이제 곧 가셔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환난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참 부담되는 이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 확신하는 건 앞으로도 이 환난은 계속될 거예요. 그 시련과 유혹과 시험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통해 우리의 보존된 인격이 세워지기를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부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제자들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이 올 한 해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세대를 통해 자녀들에게도 이 소망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시느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내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광을 누리고 이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여 가진 시련과 가진 유혹과 가진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성도의 문을 감당하는 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내한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령에서 이 시간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문제를 앞두고 준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새해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모든 관계를 물리쳐 주시고 그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소망의 증거 되신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너희들을 쏟고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일체의 질병을 아파하는 모든 환우들 더 나아가 필요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의 종이로 가실 모든 설교 현장에 아버지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소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수의 능력의 소리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더 나아가 그 소망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끌어가시오. 한 영혼의 사랑 이 삶을 살아갈 거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들이 걸어가는 놀라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태어남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진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어느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감사한 건, 놀라운 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정신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마주한 환난 가운데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단의 모든 보이지 않는 관계를 물리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난, 인간의 힘으로 마주할 수 없게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해 더욱더 승리하는 고백들이 우리 예배 초소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이 잘 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보람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일 신년 첫 예배, 특별히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새로운 곳으로 파송된 우리 애원 청년, 그리고 사랑하는 또 지훈 청년, 그리고 떨어져 있는 모든 대한민국 도초의 제자들교회 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그 안에 주신 모든 과정을 자랑케 하실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희들을 통해 더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